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절 행거는 이제부터는 다시 과거에 하던 그 방식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빨리 이거 매주마다 단락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내용이 급박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맞추는 것보다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1절 지금 이제 배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1절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요한복음 거의 2장에 거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이 들어가기 전에 제 2장은 어떻게 언급이 되는가 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언급을 통해요 1장의 제자들, 요한복음 1장의 제자들의 소명기사와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하면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소명이에요. 사역이라고 하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소명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콜링을 받았으면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좀 구분됩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명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우리 이명세 집사님은 사업 하셨는데요. 이 개념들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이 개념들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콜링 받은 자가 한다는 겁니다. 콜링 받지 않는 자가 하는 무수한 증거와 사례들을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목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가 미션을 수행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콜링, 예배로의 부르심, 은혜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참된 교회를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결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서 성도가 된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전되며 권징이 실천되는 곳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했을 때 보다 더 엄격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3년간이나 배웠는데 이들이 몰랐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메시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닌 전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이 컬처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들도 이렇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진리가 떨어집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적인 요소가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진노로, 어떤 때는 달램으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떨어집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안에서 단지 그 진노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달래시는 하나님에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우둔함을 벗어나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 권고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럴 때 너희들이 나의 보살핌을 알지 않느냐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어떤 것을 촉구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올바른 행위들을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죠.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똑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이듯이 똑같은데 인간은 달리해서 가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런 상황은 없죠. 너희가 여호와로 돌아서니까 진노하시더라는 하나님 사랑이 있죠. 진노하면서도 끌고 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컬처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어떤 상황인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함을 해갖고 금식기도도 하고 정말 교회도 잘 챙기고 한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 이런 건 없죠. 그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는데 진노하셨더라 이런 건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컬처를 생략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이나 이게 구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갖다가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내 안에서 행동을 보고 어떤 때 이런 것 하는가 배우라 하는 이 컬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기는 역사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에 기준한 것. 그런데 그 팩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역사는 거짓투성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협한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개인은 파괴됩니다. 작은 정직함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소멸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이죠. 어떤 이제 뭐 연산군을 갖다가 해하려고 누가 모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가지고 정직하다고 연산군한테 고해버리면 이건 정직이 맞는데 이거는 내가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나 속이는 것입니다. 이 정직의 기준이 모호하죠. 정의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정이고 남이 권력을 잡으면 악이고 이런 개념들이 언제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판단하는 데선 누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 때 성령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든지 규범이든지 언제나 정확해야 진리인데 이게 맞으려고 하면 뭐만 옳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라는 거죠. 어떨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라도 그때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 패역한 사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때라도 그때 가장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이거든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진노라는 거죠. 좋아하는 놈한테 해초리 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결정하는가 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감동 건데 막 감정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 성령의 감동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까요? 주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일까요? 성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와 성자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했을 때 성령이 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거든요. 자기 감정의 터전이 아닌 다리 아픈 사람이요 감동받아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은 비틀즈의 연주를 듣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은요 결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냉정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작정한 자를 찾아내는 곳이지 구원할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만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가 성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인들 성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탕 더 주고 뭐 더 주고 뭐 더 주고 이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성도들을 교회의 말씀이라는 크리토그램 암호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이죠. 우리는 언제나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합성시켜 발견된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러면 그 흙은 누가 만들어낸 건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흙이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발견이죠.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발견하는 인간이라고, 사용하는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도구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걸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교회의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경고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초신자를 위한 복음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성숙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초신자가 성도가 못되면 그거는 실패한 초신자죠. 안 되죠. 그죠? 성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했을 때 복음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먼저 발견된 자들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의 말씀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묘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른 목회자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창조하신 존재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판단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 결실들을 봐야 될 것이다. 당연히 판단의 능력이 없겠죠. 양들이 무슨 판단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각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흘째 대전날이라는 언급 통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다. 1장의 제자들 소명기사,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그럼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성경에 들어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요. 복음서의 지금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을 듣는 독자들은 언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독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경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 공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의 소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이제 미션이에요. 이 뒤에 선포하는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들은 사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캐리그마입니다. 지금 캐리그마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소명을 받아서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할 때 예수 잘 따르라고, 예수 좀 알으라고, 말씀이 어떤 걸 알으라는 이 사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속말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밥 잘 먹고, 젖 잘 먹고, 양 같은 풀 잘 뜯어먹고, 오줌 잘 싸고, 똥 잘 누고 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아직까지 듣지도 못한 자가 외치려고 하면 큰일 나죠. 들으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언제나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때인가, 외쳐야 될 때인가. 그래서 어떤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에 온다면 콜링 됐습니다. 부름받았으면 어떤 사역에 연결시켜야 될까요? 김경천 목사의 사역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콜링 받았으니까 첫째는 이걸 들으러 온 거잖아요. 이게 귀가 열려야 될 것 아니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들리지 않는 자가 판단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 맞나 아닌가. 세례요한도 그랬고 그랬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판단은 있었지만 예수가 하는 그 결실을 보고 어거지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야, 이게 보니까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좀 이상한 점이 많아. 어떤 때 보면 이단 같고 율법하고 좀 안 맞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다닌 자가 제자가 됐고요. 그 중에서 율법에 끝까지 치우치는 자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성을 가룟 유다는 원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모르지만 율법적인 것 같은데도 무슨 사이비 같아 예수님 보면.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보니까 탐심을 품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 왕이 되려고도 하지도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려고도 하지 않아. 돈은 전부 다 가룟 유다한테 다 맡겨놓고 있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미적으로 답일지 아닐지는 그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우리 그거 뭡니까? 예수님은 뭐가 좀 이상해. 이런 이야기는 가룟 유다도 안 했습니다. 따라할 때. 오늘날 김경천 목사의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안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에서 저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해, 뭐 이상해, 뭐 이상.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감 기준점이 묘하죠. 자, 맞아, 옳아, 올바른데 뭔가 뭐 알아듣기가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누굴 옳고 올바른데 알아듣기가 힘들다면 누굴 돌아봐야 됩니까? 지가 양인가 일인가 돌아봐야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절대 못 알아듣게 되어 있거든. 말씀은 올바라, 뭐도 올바라, 다 올바른 것 같아.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나는 야 저렇게 뭐 어렵게 할 필요 있나, 뭐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자들 이 어려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알아듣습니까? 할 때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복음이 지기에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귀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도요 한참 뒤에 확인됩니다. 욥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겨우 복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엉터리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엉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성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80년 동안이나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참다운 신앙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단 말이죠. 제자들은 가장 훌륭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 나눌 때조차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교회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개성시킬 어떠한 선지자들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목사가 훨씬 더 욕심이 많고 훨씬 더 탐욕적이고 그럼 가짜 목사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럼 이제 내 뒤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끝인데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엘리사가 게하시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의지대로 거둔 제자를 거두다 보니까 게하시가 헛방이죠. 나만 하나만 나타나니까 만몬 하나만 나타나니까 눈이 돌아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니까 엘리사처럼 이상한 제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제자겠죠. 둘이 보면 큰 뭐 친분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보면 자기 스승을 자꾸 능가하려고 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스승이 거기에 살가웠겠어요. 그거 보면 뭐 사가지도 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그런데 그건 개성자가 맞죠. 그럼 게하시는 얼마나 엘리사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밥도 짓고
물도 떠오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만들려고 하던 그 제자는 제자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어리석게 계속 제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 짓을 저지릅니다. 교회의 성장에 대한 내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대놓고 못하는 이런 형태가 문득문득 다른 목사들이나 초청하는 데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배경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제자들이 소명기사 연결시킵니다. 즉 1장 51절에서의 약속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에서 첫 번째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52절에서 네 많은 것 보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나 한번 봐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얼마나 잘난가 한번 봐봐. 내가 얼마나 뽀다고 있는 사역자인가 한번 봐봐 하면서 쫙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에서 첫 번째로 성취시킵니다. 이제 이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전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중생이라고 하죠. 재창조, 중생, 리제너레이션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불은 타고 있어요. 에너지는 발산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아. 떨기나무는 타지는 않는 거예요. 불은 붙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곳으로의 전환,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 재창조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포도주 만드는 것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어려운 게 개념적이에요. 첫 번째 창조보다 두 번째 창조가 더 위대하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담이 죄 없이 태어난 창조보다도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창조가 훨씬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교의 사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재창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재창조,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더 위대한 창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죄인인 자들로 의인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바꿔지는 거는요. 전적 타락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로 가지고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지고 의인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물과 성령과 세례는 하나처럼 보이고 물과 생명과 세례, 성령 하나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이 터전이 있어야지만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이 터전은 어떤 터전입니까? 중생은요, 죄인이 없으면 중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가 없으면요, 창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인이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필요가 없죠. 중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진료가 있어야지만이 유라고 하는 창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진료가 있어야지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재창조가. 이 진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했을 때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했다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 귀하겠는가. 왜냐하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 건의가 창조주 나밖에 신이 없다고 뜯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는 창조가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뽀다고 나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잘난 척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잘난 척하심으로 가득하거든요. 어떤 진료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잘나게 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없으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게 하심의 1등 공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됐으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동의 신학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내가 다 이거 너무 빨리 나가다 보면 이런 신학들을 자꾸 생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솔직한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김기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김기한 장로님은 워낙 뭐 좀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거기에 있었으니까 천재성도 있고 들리는데, 김세형 집사라든지 아직까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거기 없었다고 김기한 장로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게 있었는데, 김세형 집사는 김기한 장로는 자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런 게 잘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세형아, 너 이거 내 이 말씀을 유 목사님 말씀을 알아듣을 수 있느냐 하니까 놀랍게도 못 알아듣는 거 어렵죠, 다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알기 쉽게 하는 설교.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제안은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이렇게까지 알아듣기까지 과정하니까 보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한 템포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어떤 데는 2달 동안 또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는가 하면 저번에 이제 전영기 목사 말 듣고 난 다음에 빨리 나가자고 템포를 끊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이 많은데 쭉 끊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다. 다시 원래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가 하면 신학처럼 보이는 성경. 이 지금 성경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걸 갖다 내가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다. 오늘 이걸 가지고 아마 배경 가지고 몇 주 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내가 지식들을 갖다가 이거 없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또 넘어갔구나. 그래 기존 들었던 뭐 유승민 사모나 전복성 권사나 뭐 저 손일철 장로나 뭐야 또 저 손재 권사나 뭐 있지 않습니까? 황경영 권사나 뭐 김재희 교수나 뭐 이거는 쉬운 거 어려워도 잘 알아듣지. 뭐 이제 앞에 쭉 좀 조태방 장로나 막 이게 숙달 됐으니까 쭉 되는데, 나머지 만약에 온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석회박이 건너뛰어버린 것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귀의 계계였구나.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원래 처음 설교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환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땅입니까? 축복받은 땅입니까? 저주받은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포도주예요. 이 땅에 없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토대 위에 중생이 이루어지듯이 물의 토대 위에 포도주라고 하는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질서는요, 무질서에 보이는 것까지 포함한다. 무질서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옛날에 무질서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좀 더 복잡한 질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잡한 질서를 무질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질서인데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포도주가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서 어떻습니까? 질서 정연하고 꺾어진 그의 혼인잔치의 기쁨에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 것에 그걸 싫어하신다. 이 개념에서 들어온 포도주예요. 또 어떤 포도주입니까? 나중에 처음에 좋은 것을 내다가 뒤에 나쁜 것을 내는 습관이죠. 왜냐하면 취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포도주 양은 정해서 이렇게 내는데 천국 잔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취하면 취할수록 더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더욱 뛰어난 신앙과 순종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들이 이 가나의 포도 그 잔치. 그래서 요한은 이걸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과 달리 사도 요한은 나중에서 깊은 영적인 각성을 얻은 거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이 친구는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중생의 개념을 이 친구가 쳐다보는 겁니다. 희미하게나마 완전히 알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한 때, 사도 때 들려줄 수 있는 목소리는 또
것도 그 시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악은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성화된다. 그리고 은혜는 언제나 세상 악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시험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시대 때 허용된 신학은 세상으로 말하면 지금은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요만큼 가지고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레이션, 리빌, 드러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도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1%가 드러났다면 나중에 종말시대 때는 99.9%, 100%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보다도 로마서를 더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보다도 마태복음을 더 잘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는 자기가 적은 걸로 착각하고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읽었을 때는 성경이 아니에요. AD 300년이 넘어야 성경이 되는 건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읽을 때 마태는 자기 책을 읽었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갖다 자기 편지 서신으로 읽었을 때 우리는 로마서를 성경으로 읽습니다. 누가 훨씬 더 깊게 로마서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바울보다 훨씬 깊게 로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설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의도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깊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자는요 뒤에 그리고 우연이란 건 없죠. 4세기가 되어야 그때야 성경이 되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한 구절도 못 읽은 인간들입니다. 단지 어떤 인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극복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교부들은요 우리보다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신약의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하고요. 신약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등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신학에는 뭡니까? 모세오경과 시편으로 예배를 드렸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못 봤던 신약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계속 배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350